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관계입니다. 우리 같은 신앙인에겐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되고 지속이 됩니다.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관계의 주도권이 시작이 하나님께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가오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드디어 이제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지속이 되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또 먼저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열매, 즉 선악과를 먹게 되어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 즉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에덴 동산 가운데 두고 계세요. 살게 하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한 그들이 아직 에덴 동산에 남아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고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아직 에덴 동산에 남아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즉시 추방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 이유를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기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 부부를 말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잃고 대신 영원한 사망을 얻게 된 아담과 하와 이 부부를 하나님이 아직도 그럼에도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여 용서를 받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겨두시는 거예요. 아직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부부를 쫓아내시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여전히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심으로써 죄로 인해서 무너진 관계를 그들의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심으로써 이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죠. 범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직접 눈으로 보며 대면할 수 없게 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소리를 듣자마자 황급히 나무 사이로 그들의 몸을 숨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만 들어도 이 부부가 반갑고 기쁘게 달려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된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죄한 죄인은,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참으로 친근하고 편한 하나님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범죄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장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 사망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로 던져버리실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있는 두 죄인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아직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심으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범죄한 부부에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상황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위한 변함없으신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두 사람이 죄인인데 아직도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시고 두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으로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에게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이렇듯 말씀으로 먼저 다가오셔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영락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몰라서 묻고 계시겠습니까? 몰라서 니네가 어디 있냐고 찾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나아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까지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뭘 했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왜 묻고 계세요? 그들이 지금 그 상황을 깨닫고 뭐가 잘못됐는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용서해 주시려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도를 모른 채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핑계하여 원망과 불평, 책임 회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 밖에서의 위험하고 고단하며 아픈 삶이었습니다. 아픈 인생이었어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 역시 많이 고단하고 심히도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신다는 것이고, 둘째,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다시 말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복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더 이상 직접 마주할 수 없게 되어 나무 뒤로 숨어 있을 때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사랑의 하나님께 죄의 고백과 함께 회개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과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고, 그 여파로 우리 역시 아픔과 고통, 슬픔과 절망과 상처를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모두가 동등합니다. 모두가 다 평등해요.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고 모두가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도 없고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 똑같고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절대로 동등하거나 평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겠습니까? 평등하겠어요?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 계약을 해보신 분은 갑과 을의 관계와 그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갑은 말 그대로 갑입니다. 갑의 주장에 을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왕이면 갑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갑이 되고자 한다는 얘기죠. 좋아서 자발적으로 을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못해 을이 되는 거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을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두가 갑이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형편과 사정이 급하고 아쉬운 사람일수록 을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아쉬운 게 많으니까, 급하니까. 갑이 되고 싶지만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그 속상한 상황을 대변해 주는 듯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갑질이라는 말이에요. 갑질. 갑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갑질의 의미를 찾아보았어요.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이거를 갑질이라고 합니다. 힘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 이걸 갑질이라고 하지요. 우리는요,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면이 있으면 그것을 내세워, 그것을 부각하여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건 계속 얘기하고 못하는 건 자꾸 숨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이런 성향 때문에 내가 갑이 되면 을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고 그 요구에 을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을에게 불이익을 주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갑질 당하는 걸 싫어하면서 내가 갑이 되면은 을에게 갑질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을이 아닌 갑이 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갑이 되려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도, 출세해야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도 자녀들이 을이 아닌 갑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때문이죠. 왜요? 이 부모가 살아보니까 을이 돼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괴로워. 억울해. 그러니까 자녀들은 너희들은 나처럼 을처럼 살지 말고 이 갑처럼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출세해야 된다.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똑똑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을에게 갑질을 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이런 악순환이 세대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현상이고 바로 잡혀야 하는 현상이죠. 이 갑과 을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 갑의 권리는 을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에 머물러야 하고, 을의 의무와 권리도 합당한 선에서 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을의 입장에서는 이 갑질로 표현되는 갑의 횡포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에 대한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갑이 되시는 관계가 거북하고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갑질하시면 어떡하나. 갑이신 하나님이 을인 나에게 부당한 것을 강요해서 나를 힘들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갑이신 하나님의 부당한 요구에 따르지 못할 경우 나에게 화를 내시며 횡포를 부리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갑이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걱정과 이런 두려움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보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쾌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현상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갑질을 걱정하여 하나님께 관계의 주도권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시편 145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이처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또 그 증거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선하시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갑이 되셔서 의린 나와의 관계를 맺으시고 이 관계를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말에 두려움이나 불편함이나 반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갑이 되어주시는 게 너무 큰 은혜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갑이신 하나님이 의린 나에게 터무니없고 부당한 갑질을 하실까봐 염려하기보다는 항상 선하시고 영원토록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갑이 되어주셔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부당한 갑질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섭리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갑과 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 이 선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사무엘의 대답은요, 주의 종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일단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는 어린 사무엘의 적극성, 하나님을 향한 적극성,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사무엘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무엘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 고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자신은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종, 즉 노예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역시 비록 어린 나이였을지라도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로서 을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을이 늘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사무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종, 노예라 부르면서 자신을 갑인 하나님께 철저히 종속된 을로 자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 즉 인자하심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갑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을이 되는 이 관계는 그 자체로 은혜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갑이신 하나님이 을인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모든 것이 내게 선한 것이고 유익을 주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믿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나의 갑이 되어주시는,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을이고 하나님은 항상 갑이 되어주시는 이 사실이 큰 축복이요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 선한 것이고 결국엔 내게 유익이 된다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믿고 있었던 사무엘은 자원하여 하나님은 갑이 되시고 자신은 을이 되는 관계 속으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관계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주어도권을 내어드린다는 사무엘의 다짐과 이 기쁨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의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먼저 그를 찾아오시고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처럼 바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을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지 사무엘은 일찍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갑이신 하나님이 늘 선하시고 늘 사랑하시며 늘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오히려 을인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위로와 소망을 받는다는 것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깨달았던 거예요. 특별히 갑인 주인이 을인 노예,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죽음에 자신의 아들을, 예수를 내어주셨으니 이런 갑과 을의 관계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갑이 되실수록,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을이 될수록 내가 받고 누리는 은혜와 복은 더 크고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막힘없이 완전히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요, 관계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소통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사무엘처럼 하나님은 갑이 되시고 나는 을이 되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이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무턱대고 주님이 나의 친구, 나의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 갑이 되시는 주인님이고 나는 절대적 을인 예수님의 종, 노예라는 이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친구라 해도 그렇지, 예수가 나의 스승이지, 그렇지,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나와의 갑과 을의 관계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의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로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주님을 인간 친구 대하듯 막대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싸우려 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 같은 예수님, 형제 자매처럼 가족 같은 예수님,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같은 예수님은 예수님과 내가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을 때, 내가 그 갑과 을의 그 관계를 살아갈 때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인님이신 나의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실까? 나를 형제자매로 불러주실까? 나의 스승이 되어주실까?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갑과 을의 관계는 생각하지 못하고 맨날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해주시고 형제자매라고 하니까 만만하게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이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표현해야 하는 일종의 예의이고 효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온 인류의 큰 아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갑으로, 자신을 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여 이스라엘을 많은 어려움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갑과 을의 관계를 선택하심으로써 결국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하고 유익한 것만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나는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절대적 갑이신 하나님께 절대적 의리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명령하시옵소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